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위에 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모세와 같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갈랐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대적들을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해서 제단을 사르기도 하고, 그들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되기도 하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오기도 하고, 그들은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영안이 다친 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기도 하고, 유관을 멀게도 하고 다시 유관을 열리게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많은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만이 여러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만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학교를 운행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 말씀 운동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 운동.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일 믿습니까? 그 일을 하는 선지학교, 말씀운동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역대하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모든 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만 다윗도 하지 못한 일, 그 일을 이 여호사밧이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부귀와 영광이 그게 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도 부귀와 영광이 그게 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 아멘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도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을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양을 7,700마리씩이나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정규군만
16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게 하셨고 그 외에도 모든 성읍에 군사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실수를 해서 아합의 게임에 빠져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도 모든 아람의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시고 그를 그 가운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 주께서 즉시 도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어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 모든 보물, 모든 의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것을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차고 넘쳐나서 그 축복을 거두어 드리기에도 여러분의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여호사밧이 말씀 운동,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다,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습니까? 그 일을 자기도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악기가 떠나갔더라. 믿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세주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열심히 증거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육신의 소욕,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싶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믿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썩어질 시체밖에 우리에게 거둘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잘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추구해서 그것을 쫓아갔는데 근데 실상은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그래야 그 육신의 소욕도 차고 넘쳐나는 것인데 믿습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여러분 부부 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가정에서는 보세요. 남편도 아내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됩니다. 문제가 많아져요. 맞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을까? 단순히 육신의 소욕을 얻지 못한다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견이 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발견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발견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과 내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발견이 되셨습니까?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옛날에 진돗개를 하나 길렀어요. 옥상에서. 조그마할 때는 이게 잘 키웠는데 덩치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꺼림낌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한테 키우라고 줬어요. 그런데 가져간 지가 한 1년 됐어요. 근데 다시 갔다가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을 안 준대. 이 진돗개는 한 번 주인으로 이렇게 자기가 알면 아무리 밥을 주고 잘해주고, 그 친구 목사가 정말 잘해요, 걔한테. 누구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꼭 뭐 뼈다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싸달라 해가지고 꼭 갖다 주고 그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진돗개가 한 번 알았던 주인, 그 주인 외에는 마음을 안 주는 게,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발견되어지면 변함이 없어야 되지요. 할렐루야. 네. 변함이 없어요. 그게 진짜지. 자꾸 밥 줄 때마다 주인이 바뀌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주인이 자꾸 바뀌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엘리사 시대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이던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그 빚 때문에 우리의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서, 그래서 그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부었더니 빈 그릇마다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기름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 남편이 죽은 문제, 물질의 문제, 체주의 문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남편이 선지학교 생도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인간 사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충성하지 않거나 뭐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죄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요한 죄,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죄입니다. 믿습니까? 그 죄를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은 자기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견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무엇을 발견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이 왜 없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진짜로요? 발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으로 돈을 발견해요. 돈. 야,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도 부직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이 해결됩니까? 늙는 것이 해결됩니까? 죽는 것이 해결됩니까? 갈등이 해결됩니까? 자녀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해결자로 여호와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라고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발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발견이 되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보물 상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생과 내생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맞다고 발견이 되어지신 분은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와 같은 발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길이요,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기름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빈 그릇을 많이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넓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입을 넓게 열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인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걸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딱 다물고. 예배시간 안 와서 찬송도 안 하고 딱 다물고, 아멘도 안 하고 딱 다물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려도 그래도 안 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치라 그랬어요. 이 요아스 왕이 그 화살을 짚고 땅을 치는데 톡, 톡, 톡 3번만 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병으로 죽어가서 시름시름 하다가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왕이여, 왜 대여섯 번을 치지 3번만 쳤습니까? 대여섯 번을 쳤으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었는데 왜 3번밖에 안 쳐가지고 이제 앞으로 3번밖에 아람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야단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아멘, 큰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하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릇마다 반드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예? 거지도 이게 밥 달라고 아무리 해도 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이게 뭐 거기다가 뭐 식은 밥을 주든 국을 주든 뭐 뭔가 주지. 아니 그릇도 안 가지고 와서 뭘 달라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 무슨 그릇이냐? 첫째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 때에 여러분의 혹시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소원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깨끗한 그릇으로 새롭게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릇이고 오직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밥 먹고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 남아서 혹시 내게 죄가 남아 있는지 그 죄를 여러분들이 씻어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릇만 준비되면 저절로 채우시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릇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그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이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께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다 아시잖아요.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또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청지기요, 청지기. 그냥 주인이 잠깐 맡겨놨다가 필요로 하면은 쓰시기 위해서 맡겨놓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청지기 인생을 잘 살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삶을 잘못 살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밭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밭을 잘 만들어서 농부에게 주고 결실 때가 되어서 그 결실을 열매를 요구했더니 이 농부들이 감사하게 결실을 내놓으면 되는데 종들을 다 잡아주게요. 아들도 잡아주게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진멸하고 내쫓을 수밖에 없고 포도밭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신 맡아서 일을 하는 청직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여인이 이 한 그릇밖에 없는 그릇을 모든 빈 그릇에 부을 때에 그때 이 여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문을 닫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처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세요? 기름 붓는데요. 무슨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왔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문을 다 닫고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을 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뭘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만 오직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뭘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여러분이 깨닫고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한 가지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들면 비타민들이 부족한데 여러 많은 비타민 중에 꼭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면은 비타민 D를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장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껍데기요, 껍데기.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이 껍데기입니다.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쭉정이는 절대 창고로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밖에 버려서 불태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몇십 년이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이 사람을 아직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는, 물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음 복받아 하고 이게 교회까지 데려오는 일은 잘하시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복음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했고, 스데반 집사도 거침없이 증거했고, 빌립도 거침없이 증거했고,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도 이 사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 날에 이것을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한 그 사람이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고 또 부탁하건대 여러분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가장 주 목적이 그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 왜? 뭐가 그렇게 바빠요? 내가 엊그제 여기 우리 하재리훈 씨 거기 카센터 가가지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한 2, 3학년 꼬마가 거기에 엄마를 기다린다고 있더라고.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바빠서 못 다닌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바쁘다고 사람이 안 죽겠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뭐라고? 안 죽는다 하더라고. 다시 물었어. 사람이 바쁘다고 안 죽겠냐? 죽어요. 바빠서 죽어도 지옥 간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토록 믿으셨으면 아니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불신자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뭘 한 거예요? 뭘 여태까지. 저는 그리스도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중매하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로서 고민이 많아.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믿습니까? 이게 신랑한테 이게 저렇게 갔다가는 틀림없이 버림받을 텐데 야단 맞을 텐데 쫓겨날 텐데 칭찬은 고소하고 그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다 놔두고 안 하더라도 이제부터 열심히 한 달을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여러분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내가 증거해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세요. 제발.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내세의 약속도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반을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세우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세워지면 제자반에 나와도 더 이상 나올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되기 이전에는 모든 시간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반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훈련을 좀 받으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번 성회의 주제가 성령의 사람이네요. 감사하게.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쭉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빈 껍데기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어서 주의 나라에 귀히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